신앙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새 두 마리의 사진입니다. 독수리와 이 참새의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전 세계에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48종. 날개를 펼치면 한 2m 정도 되는데 공중에 떠서 한 10km 멀리 있는 먹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먹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180km. 시속 180km.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아주 빠른 볼이 보통 한 160 정도 되거든요. 180km면 굉장히 빠른. 우리 운전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180이면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주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지상에서 5km 높이까지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참새는 어떨까요? 참새는 자기 근육의 힘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오래 날 수 없고 멀리 날 수 없습니다. 겨우 한 3, 40m 정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날게 되면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수가 있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근육의 힘으로 날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니까 더 오래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날까요?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납니다. 마치 윈드서핑하는 사람이 파도를 타고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거죠.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개를 빠르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참새가 더 빠르고요.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은 참새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공중에 날아서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납니다. 독수리는 퍼덕이지 않고 바람을 타고 나는데 이걸 이제 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글라이딩. 우리가 글라이딩을 보면 그 바람을 공기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활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자기의 힘으로 날지 않고 상승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겨서 날게 됩니다. 이집트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출발 여정에 그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신앙 여정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의 이름을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한 이유는 제가 특별히 BTS라고 했습니다. BTS. 이렇게 된 이제 역사적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랑 저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출애굽기만 계속하니까 조금 마음이 어렵대요. 그래서 왜 마음이 어렵냐? 이 출애굽기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없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설교를 무슨 재미로 듣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미한테 우리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미가 하는 말이 재미있으면 더 좋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엄청 왔습니다. 재미있으면 더 좋지. 제가 뭐 웃길 재간은 없고, 제가 웃기고 뭐 재밌는 거 이제 버린 지 오래돼서, 청소년사 마치면서 제가 버린 지 오래돼서 웃길 자신은 없고 그냥 조금 느낌 있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대지의 순서를 BTS로 잡았습니다. BTS.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B는 뭘까요? Best Way입니다. Best Way.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도에 보면 붉은색으로 그어진 선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여겨지는 그 동선입니다. 이 반도를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토끼 귀처럼 생긴 이 바다가 홍해입니다. 홍해이고 그리고 이 홍해 안에 이렇게 삼각주처럼 되어 있는 이 형태, 여기가 이제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끝부분에 여기가 감사합니다.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여기다라고 생각해 왔던 곳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위에 있는 녹색의 선이 있습니다. 녹색의 줄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빨리 출애굽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람세스에서 숫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와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바로 올라가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60만 남성만 60만이 나왔고, 그리고 여성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한 번도 전쟁해 보지 않고 그저 그냥 돌이라 굽다가 이제 겨우 탈출한 그냥 노예 무리들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놀라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또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했냐면, 여러분,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자, 위에 가자 보입니까? 여러분, 가자 지구, 여러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지구입니다. 예, 그 가자, 여기로 올라가면 바로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땅입니다. 블레셋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인 거죠.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영국의 바이킹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블레셋 그 군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런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보세요.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 이집트 왕들이 동방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길이고, 당연히 왕이 길을 내놓았으니까 대형 도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누가 다녔냐면 카라반, 대상들이죠. 카라반, 이게 상인들이 이 길로 주로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 숫곳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10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늦게 가도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성경에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곳에서 빠르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금 시나이 반도로 해서 한참을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전쟁을 하면 돌아갈까봐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그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가까울지라도,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도 우리를요 이렇게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로, 편한 길로, 좋은 길로, 그리고 평탄한 길로, 넓은 문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보내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늘 감사하지만 문득문득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우리 집만 이런 것 같은, 우리만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늘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늘 말하는 거잖아요. 참, 나 왜 되는 게 없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빨리 가면 좋은데, 편하게 가면 좋은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굳이 마라와 엘림과 그다음에 시내산과 여러 곳으로 광야로 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나이 반도는 산의 색깔이 보이나요? 산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지 않고 주황색으로 한 것은 여기가 벌거벗은 민둥산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산인 거예요. 산에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라 그냥
돌만 있는 돌산이에요. 그리고 좀 푸릇푸릇한 게 있어도 염소나 양이 뜯어먹을 만한 그냥 풀 정도, 아니면 가시나무 정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 굳이 광야로 이끄실까요?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쉬운 길을 두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아 적을 만합니다. 믿음이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갑자기 그냥 빠르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생기는 그런 결과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이란 뭐냐면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루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쑥 하고 주시는 것처럼 절대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 주신 그 씨앗과 같은 믿음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형성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좋고 사역 잘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딱 주지 않으세요. 교회는 정말 몇 가정 믿음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눈 중에 교회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10년 전에 서로를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저도 여러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주세요. 그럼 그 씨앗이 땅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땅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땅을 뚫고 올라오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점점 자라야 됩니다. 처음에 이삭에서 점점 더 자라나서 줄기를 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를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광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생을 훈련시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또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쉬고 싶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광야 속에 있는 그 어떤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음식,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때로는 목마름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회 시스템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광야로 왜 인도하시는가? 그 광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가장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요? 그것은 내 삶이 팍팍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은 더 깊고 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것들로 주시는 것이요.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찬양을 가져왔는데 부르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는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이치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우리 가운데 성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겨져 가는 길은 어디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때론 적극적으로 선택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좁은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은, 그 광야길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는, 좁은 길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경험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예. Take the vision. 예. 비전을 취하는 거예요. 비전.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비전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자손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 후손들이 다른 민족에게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4대를 지나게 될 거다. 4대 만에 다시 그 민족의 치하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예언적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했겠죠. 야곱이 12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참 후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4대 만에 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대는 어디부터 4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으니까 아브라함부터 4대일까요? 아닙니다. 요셉부터 4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이 레위가 있거든요. 자, 레위가 요셉의 형제입니다. 요셉의 동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고핫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고핫이 아므람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므람이 누구를 낳냐면 모세의 형 아론을 낳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대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400년 또는 43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누구냐면 지금 4대 만에 나올 거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자기가 이 출애굽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기밀을 알아채거나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합니다. 내 시신을 땅에 묻지 말고, 그리고 나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애굽을 나갈 때에 함께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했고,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요셉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귀로 들은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매장하지 말고 내 시신을 잘 미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에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직접 들은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무덤.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세겜 땅에 요셉이 묻혀졌다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세겜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발굴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관 속에 진짜 요셉의 시신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으로 역사적으로 발굴한 곳입니다. 정말 그 시신을 가져와서 이집트 땅에 매장하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에 이 시신을 묻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 현실을 보고 현실을 사는 사람. 과거도 모르겠고 앞에도 모르겠고 그냥 현실에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나의 어떠함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오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자녀의 어떠함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내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처에 묶입니다. 과거에 묶이고 매이고, 물론 우리가 앞길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과거를 알아야 하겠지만 긍정적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것을 가늠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묶이고 매여서 그 어떤 과거의 일과 상처와 어떤 사람들에 묶여서 그렇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 크리스찬은 어디에 속할까요? 또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보고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오늘 그저 내 앞에 보이는 이것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미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을 오늘 세 부류의 사람에게 세 가지 일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보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입니다. 다 비전과 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면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나의 앞길, 이 나라의 앞길, 그리고 이 온 세계의 앞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여러분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젊은이들은 더 현실주의적인 거예요. 현실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젊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늙은이가 꿈을 꿔요.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는 게 꿈인 것 같은, 그럼 별로 이 나이 많이 들어서 사는 것이 미래가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시대에 꿈이 웬 말입니까? 꿈이, 그 나이에 꿈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 앞일을 생각하고 그 앞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너희가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그때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 시신을 들고 가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정말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네? 그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에게 증거가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증거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이 증거들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Best way.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Take the vision.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비전을 가진 거예요. 예. 세 번째, 저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솔론입니다. 솔론.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네, NIV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soaron으로 되어 있습니다. soaron. 이 soaron을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봤어요. 항공기가 엔진에 의한 동력을 줄이고 활공하는 비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독수리가 나는 방식입니다. 자기의 힘을 빼고 비행기의 동력을 줄이고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상승기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 그 상승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고 날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새 힘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오늘 독수리를 표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동력으로 살지 않고 내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상승기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아멘.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었다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구름 기둥이니까 어느 정도 그늘 만들어 줬겠죠. 또 불 기둥이니까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 줬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온도 조절용의 에어컨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는 그 방향인 지시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속에서도 그 팍팍하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조차 없고 그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했냐. 여기는 먹을 게 없다. 마실 것도 없다. 고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메추라기잖아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끌고 그들이 그것만 따라가게 되니까 나중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고 옷이 상한 적이 없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는 삶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그것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최고의 길로,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미래를 보고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 몸을 맡기고 거기서 활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포인트에서 여기에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비추사 진행하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방식입니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비추사 진행하게 하시니. 한번 따라 읽을까요? 시작.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비추사 진행을. 구름 기둥이 앞서가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하시고 비추사 밝게 하사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최고의 길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고 자기의 힘으로 나는 참새처럼 살지 않고 독수리처럼 그 상승길 위에 자기 몸을 맡기는 활공하는 썰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제가 빠르게 하나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면서 보는데 이 히즈윌의 김동욱이라는 분이 불렀는데요. 작곡은 다른 분이 하셨지만 이분의 이제 간증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SM 출신이라고. SM 연습생 출신이었습니다. 연습생으로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한번 이제 데뷔할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데뷔하려고 여러 사람들 이 무대 앞에서 자기가 뭔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얼어버린 거예요. 마치 안면에 마비 같은 것이 오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기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굳어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연예계 데뷔를 포기하고 나갔는데, 그분의 말로는 원래 이 SM 기획사에서 나가는 사람은 절대 잡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분의 후배가, 이 김동욱 씨의 후배들이 누구냐면 동방신기입니다. 동방신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군대에 갔대요. 군대 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동방신기가 데뷔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화장실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차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버클리 음대에 이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간은 많이 생각하고요. 이제 버클리 음대에 가겠다고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이제 버클리 음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버클리 음대에 계신 교수들이 와서 한국에서 오디션을 한대요. 오디션하는데 그 오디션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제 버클리 음대에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제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에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디션을 참가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가? 재즈를 해야 된대요. 재즈를. 그래서 재즈 음악을, 자기가 원래 재즈 전공도 아닌데 재즈 음악을 준비하고, 그리고 반주하면서 노래를 하면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팁을 가지고 재즈를 한 곡을 1년 동안 준비해서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이제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 차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을 한 후에 이제 여기가 대학로 앞에서 이제 그 장소에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마지막 계단과 자기의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딱 겹치는데 거기에 이 먼지 바람이 자기에게 확 불어오더래요. 먼지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먼지 바람 사이에 그 어떤 남성의 샌들을 신는 발이 보이더랍니다. 가죽 샌들을 신는. 자기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아, 이건 모세의 발이구나. 그리고 뒤에 하나하나씩 보이는데 말의 발굽도 있고 나귀의 발굽도 있고, 그리고 그 모세 뒤를 따른 여러 사람들의 그 발만 보이더래요. 발만 보이는데 이게 출애굽의 모습이구나 자기가 알았는데, 순간 자기가 확신했대요. 나는 합격을 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이 더 있지만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스칼라십으로 이제 버클리 음대에 가게 되는 거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하고 진짜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돌아올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인생이 다 고단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늘 내 인생이 광야다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버클리 음대에 졸업을 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졸업이 아니라 수료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 이수한 것들이 정상 참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행정적인 문제인지 잘 되지 않아서 졸업이 아니라 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곡을 가지고 당신을 한번 만나려고 하니까 그냥 만나나 보라고. 그래서 어느 가게에서 음식 먹으면서 그냥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곡을 주고 싶더라요. 작곡가가. 그래서 곡을 주고 싶은데 받겠냐. 그래서 무슨 곡이냐 제목을 들었는데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인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곡을 그 제목만 듣는 순간 이것은 내 곡이구나 한 생각했대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기로 해서 집에 가서 메일을 기다리는데 메일을 딱 받아서 이 곡을 딱 열고 가사를 보는 순간 음표도 자기에게 안 들어오더래요. 가사를 보는데 정말 자기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 예. 이런 광야를 지나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광야를 지나는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광야에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공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보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오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어떤 세상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현실을 발견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